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내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내가 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내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몸을 소금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주지 않았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내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젖가슴은 뚜렷이 드러나고 털도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뚱이였다. 그때 내가 다시 내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내 알몸을 덮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물로 씻어주고 내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주었고 아마포 띠를 메워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었으며 장신구로 치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 옷과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이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하셨나이다.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위협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 말씀이 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 말과 똑같죠? 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마음과 영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 안에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영적인 삶을 추구한다. 영성. 여러분도 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죠? 미안합니다. 물어서. 우리가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영성 이걸 이제 추구한다. 근데 이제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네? 마음이 굳으면 영적인 삶이 불가한 이유가 뭘까? 마음이 굳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닫혔다는 건 또 뭐예요, 그러면? 마음이 닫혔다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더 굳건하게 수비를 잘 세우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그게 같은 의미로 이렇게 통하죠? 어려운 얘기해요, 제가? 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일까?
마음이 굳을 때 어떤 때 마음이 굳어져요? 자라는 외적인 공격을 받으려고 할 때 목을 쑥 움츠러들죠. 예? 방어적일 때, 방어적일 때. 상처를 입어 본 이제 경우에는 쑥 들어가 버립니다. 공격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제 방어적일 때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으로 쑥 들어가서 있으면은 절대 안 변해요. 그냥 또 이제 어디도 갈 수가 없어. 딱 고착이 될 뻔, 이게 딱 머물러 버려. 성장을 멈추는 것, 변화를 멈추는 것. 그렇게 되면 누구만 손해? 지만 손해야. 거기에 머물러 버리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미건조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실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죽음이죠. 죽으면 이 부들부들한 이 세포들이 다 굳어버려요. 죽어가고 생명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죠. 이제 변화가 있다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드러워지는 것, 이제 몸만 그러겠습니까? 이제 마음도, 영적인 부분도 이제 마음을 통해서 영으로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보면 이 통로인 마음에서부터 부드러움, 이 완감, 굳어있는 이 부분들을 풀어놔야 돼요. 보들보들한 아이들, 갓난아기들의 살결처럼 우리들 마음이 부드럽게 이렇게 이제 되어 가려면 끊임없이 연화 작용, 부드러워지는 그 작용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시도들,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끊임없이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자기 마음은 안 보고 그냥 외적인 부분만 치중하다 보면 그냥 굳어져 버려요. 누군가로부터 상처 입은 거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적이 되고 그래서 굳어가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건너뛰어 넘어가려면, 변화되려면 그 상처 입음에 대해서까지도 용기를 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님께 그까지도 온전하게 싸매 주시도록 열어놓는 것,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작업들을, 그러한 노력들을 잘 하지 않는다. 사실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는 다른 의미가 아니다. 끊임없이 주님께 우리들이 탁 굳어있는 그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그 굳어있는 나의 마음의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거기에 주님께서 싸매 주시도록, 치유해 주시도록 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 이래야 내 마음대로 내 몸을 가누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던 거기에서부터 온전히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면은 그 몸은 변합니다. 아니, 우리의 몸, 우리 자신이 영적인 존재로 바뀝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작업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한번 깨지면 그냥 이러고 자기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가. 안타까움이죠. 주님은 오늘 이러한 부분들, 완고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굳어져 가면 갈수록 죽어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영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상처 입었다고 여겨지는 것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 연화 작용에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아파요. 이런 부분도 상처 입었어요. 주님께 끊임없이 그 부분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주님 앞에 늘 와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 고발하지 말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면서 누구를 고발하는 그런 기도들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동료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거는 정말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다리만 긁고 있어요. 남의 다리 긁으면서 자기는 시원하다고 그래. 응? 자기의 그 상처 입음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놓고 그래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주님께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구독하고 있는지 아니 죽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나도 변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이혼에 대한 문제, 사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온전히 하나됨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거기에 그 원리들을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짝지어 주신 그 하나됨에 대한 신비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거를 애써 거부하면서 누구 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래서 주님께 그까지도 온전하게 싸매주시도록 내어놓는 우리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영성으로 주님의 그 놀라움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